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부활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활을 더디 믿는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에 이르면 이룰수록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닫힌 눈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눈이 닫혔을 때는 예수님이 동행해도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그들의 눈이 떴었을 때는 눈이 열렸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는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부터 35절까지 전체 내용에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또는 두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만나면 어떻게 보면 할 얘기도 없잖아요. 매일 하는 얘기,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개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기 좋으니까 남의 얘기로 이동해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하는 이야기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들을까요? 눈이 어두워져서 또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얼굴에 슬픈 띠를 띠고 아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다 내려놓고 내려가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왜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물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이 두 자 중에 한 사람인 살로메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고요.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해방시키고 해방을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니까 모든 걸 기대가 다 그냥 산산조기나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에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화제,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들에게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거라고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쉽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왜 교제하는가?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기대감,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 또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리워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뒷전으로 넘기고 자기들의 어떤 기대, 자기들의 목표 달성,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아마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이 두 제자처럼 자기들의 어떤 해방을 꿈꾸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예수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착하고 어떤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제자가 그랬어요. 자기들의 단순한 해방, 민족 해방, 로마로부터의 해방, 또 자신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조율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알아야 된다.
혹시 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떠나서 단순한 내 어떤 성취, 기대, 소원 성취로 가져 있는가 아닌가. 마치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눈이 다쳐가지고 눈이 가려가지고 해방,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왜곡된 것에 그냥 시선이 집중되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에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여기 13절부터 35절까지 가장 핵심 성경 구절이 26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더디 믿는 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다가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여기 자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네. 부활. 그래서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눈이 다쳤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책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다 설명해, 특별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딱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어요?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부활의 새 생명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주고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뜨겁지 않아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불이 계속 타고 있다. 불타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니까 뜨거워졌고 뜨거워진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부닥치니까 내 마음에 막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죠. 그걸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대한 설교는 제가 몇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 되거든요. 매일 듣던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뜨거워진다,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향한 것이 복원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반응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복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여기 우리 장로님 가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산 있잖아요, 옆에 철마산 산 가끔 갑니다. 근데 거기 나비공원에 가면 이렇게 명언들도 많이 있고 시가 있어요. 그 시 가운데 제가 시 하나를 읽어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비공원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비는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날지 않는다. 나비는 날기 위해서 몸이 뜨거워져야 된다. 30도 이상 온도를 유지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람의 온도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 말 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비도요,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30도가 유지되었을 때 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응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복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우리가 반응을 하려면 한번 내 몸이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대상에 대한 30도의 온도가 내게 들어왔었을 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뜨거워지지 않으면 열정이 다시 복원되거나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구약성경에 300회 이상의 예언이 있어요. 그걸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자극을 준 거거든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극을 준 거거든요.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극, 반응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게 되고 그래서 여기 말씀을 풀어주올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지 않냐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뜨겁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44절을 한번 넘어갈까요? 44절 참 좋은 말씀. 이것은 이제 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아닌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 보세요. 모세오경,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룬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얘기했던 300회 이상의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거죠. 여기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뭐 환상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 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기억시키시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부흥할 때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물론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뜨거워져요. 그거보다 진짜 뜨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가 설명해 줄 때, 또는 해석해 줄 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의 이치를 깨달아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진짜 뜨거워집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리워진 눈이 열려지는 방법은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부닥칠 때, 영혼에 부닥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거 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하려니까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방앗간에 가면 이 방아를 치려면 이 발동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보면 그 예촉 있잖아요. 예촉이 그 시동 걸 때 땡기잖아요. 또 경운기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근데 돌리다가 정점에 이르지 못하면 막 돌아가다 픽 쉬고, 예측은 딱 봤는데 한 번에 짱 못하면 막 시동이 일어나다가 푹 꺼져버리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계속 뜨겁게 불타게 유지하려면 말씀의 가운데 계속 부닥쳐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닥쳐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두 제자, 절망 가운데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줬으니 다 틀렸다 이거지. 해방이고 뭐고 다 틀렸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 마음이 뜨거워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사람들은 절망하고 막 소망을 다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지고 백신 얘기입니다. 백신 정책이 실패를 했네. 왜 백신을 왜 못 배우네. 막 그래. 백신만 있으면 코로나 금방 물러갈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부닥치면 내가 뜨거워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림이지만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에는 제가 설명 안 해요. 1경륜, 2경륜, 3경륜. 그 다음에 창세기,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사사, 통일왕국, 부절왕국,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제3경륜이거든요.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창조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 정목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사사시대는 사사기.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가 부절왕국. 그다음에 포로 시대까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시가서 선지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또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 했죠. 모세오경 나오죠. 모세오경 여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시편 나오죠. 시편. 그 시가서를 얘기해요. 시가서. 여기 시가서가 뭡니까 여러분?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이런 거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쫙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소선지. 그러니까 모세 율법,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서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44절과 20 몇 절이었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27절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는 이제 그 정도 됐지만 44절 더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단순히 시편만 얘기해요.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가 되는데, 이걸 더 요약을 하면 제가 많이 얘기하는 신의 산에 나오냐, 옛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첫 번째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이거만 아시면 성경은 다 통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오다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제가 이미 설교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 부분에 새 언약이 장차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자 모든 글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 그래서 옛 언약이 이제 파기가 되므로 새 언약을 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장차 목자 새 언약의 완전한 새 언약이 오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성취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성령 시대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 그 언약 가운데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박태선, 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새 언약이에요. 여기서 다 헷갈려요. 새 언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이번 부활 계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성경 전체가 한번 따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안 돼요. 눈이 열려야 들리는 것이고, 눈이 열려야 우리 모두가 다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엠마오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0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11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35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예요. 요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가가지고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딱 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졌거든.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냐 안 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부닥치면 그냥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절망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실패한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렌즈를 보면서 희망을 다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실망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주님께 대한 사역들을 다시 시작했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시 하니까 부활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절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희망적이고 너무나 소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일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교회 다녔죠. 부활주일도 수없이 지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수없이 들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죠. 왜 그럴까? 눈이 닫혔습니다. 눈을 엽시다. 눈을 여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리플렉션,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적인 그런 렌즈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어둠과 절망과 희망이 깨어진 것 같은 그런 모든 환경들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자주 얘기하지만 겨울 내내 앙상하고 너무나 삭막했지만 봄이 되니까 원 우주 만물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나무가 춤추는데 연두빛으로 변한 그 나무들이 춤추고 우주 만물 소생한 것들이 춤추는 것을 보세요. 이게 부활의 소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절망 가운데 있느냐? 아직까지도 슬픔 속에 있느냐? 그걸 다 걷어치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